네, 말라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라기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좀 찔려요. 이게 나한테 꼭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말라기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과 답으로 말라기는 구성됐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답이 뭐죠? 그래도 내가 주님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하나님이 대답은 뭐냐면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헌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됨이니까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 삶 중에 가정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 삶이 없는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 회복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 뭡니까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말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오늘도 이제 또 질문입니다. 오늘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성가대요. 우리 성가대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번에 모니터 바꿨거든요.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 봐도 고개가 안 아프실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봤자 큰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상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거 큰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해석하면 더 실감이 납니다. 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잘 되고 살아있지 않는가? 그래 뭐 우리 신앙이 뭐가 유익한가? 이전에 내가 다 섬겨봤어.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야, 세상은 뭐 교만한 자가 더 잘되고 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데 신앙이 무슨 우리 삶에 그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무슨 유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인력 담당 보좌관이었던 레스 소로바라는 사람이 쓴 신뢰라는 책에서 지금 미국도 이제 신앙이 막 굉장히 좀 다운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의 그 신앙을 위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회에서 믿음은 할아버지 때는 경험이요, 감사요, 감동이요, 기적이었다. 근데 아버지 때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 근데 아들 때 내려와서는 이제 그저 그런 것이 되었다. 근데 이게 손자 때 내려가서는 이제 믿음은 귀찮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왜 교회 가야 돼? 왜 우리가 봉사해야 돼? 왜 여름 성경학교 해야 돼? 이렇게 귀찮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귀찮은 거,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이 귀찮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천국 갈 때야 믿음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오히려 믿음의 헌신이 손해가 아닌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요,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유 뭐 심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마지막 결산하겠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심판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요 금요일 기도회 때 저 1년 이상 지금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흐르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걸 고민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게 시편 37편 1절로 나와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고 불신으로 사는 자들을,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희들도 혹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손해다, 지금 나 유익이 없다, 신앙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예. 근데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런데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신앙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자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막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다.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은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집회 마치는 때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10시 반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분당 할렐루야 교회 처음 가봤거든요. 이번에 1,800명이 청소년이 참석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분당 산자락 산 밑에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막 제 옆으로 오토바이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왜 갈까요, 여러분? 치킨 1,800명이요
간식을 치킨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배달을 시켰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마리를 시켜야 우리도 치킨을 아이들 치킨, 피자 이렇게 대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보니까 야, 아이들 2박 3일 그 교회에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띠를 두르고 막 주차하고요. 간식 한 번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간식 먹고 그 다 쓰레기 치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식사 다 하죠. 야, 이게 엄청난 수고입니다. 그런데 야,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귀찮게 돈도 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당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여러분, 1800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섬김과 훈련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배 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삶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구약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만들었을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은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만사형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도요, 우리 이 교회학교 행사 한번 치르려면요 많은 헌신과 수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헛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평생 붙들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다가 이게 불편하거든요. 광야 생활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애굽 사람이 부럽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감사 여기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평하고 야 믿음 생활이 뭐 중요하냐 그건 헛수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대적하는 거와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결코 헛수고가 아닌데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이 구절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특별한 소유. 여러분 삶 속에 특별한 소유가 뭡니까? 물건 중에는요 명품이죠. 명품을 뭐 아무데나 이렇게 두지 않잖아요. 잘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예,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다. 여러분 아들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막 효도하면 부모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너무 착한 거예요. 자녀가 너무 교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주차위원들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늦어서 먼저 가셨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모여가지고 50대 초반 4명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노후 대책이었어요. 노후 대책.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 노후 대책을, 이게 이제 고민이죠, 사실. 50대 초반,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죠. 그 다음에 부모님 살아계시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막 이 퇴직의 압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마감 시간이 돼서 일어나야 됐는데 결론을 못 지었거든요. 제가 결론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 노후는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가성비 있는 삶이 뭐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왜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명품인데 우리가 하나님 명품이고 하나님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주 안에서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이 신앙이 다 헛수고입니다, 뭐 별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다 기록되고 있다. 신앙생활 다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거죠.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16절은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상황 때에 경건한 자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요, 세상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어둠의 이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세 직후에 세상의 제약이 관영할 때 남아있는 자, 하나님은요 노아를 하나님 붙들고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 남겨놓으셨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이후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자기 몸을 구별해야 되는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 때는요 그루트기라고요, 거룩한 씨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루트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에 여러분이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뭐 어떻게 악하든 말든, 이번에 제가 또 TV 보면 뉴스 보면서 안타까운 게 여러분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대부분에서 이번에 만장일치로 인정했더라고요. 아직까지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그런 법제화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 세상이 어떨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설명하면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든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겠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런 경건한 자들의 말을 내가 다 듣고 일일이 하나님이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요,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우리 이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두 번째, 2차적인 해석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경건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요, 교무수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무수첩. 그게 뭡니까? 딱 박아서 그 학생들 평소에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참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 이렇게 무슨 공부 잘하는 아이 하면서 교무수첩에 다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 저는 요즘요, USB 요만한 동전만한 것이에요. 제 주석, 이 설교 주석이 요즘 책이 아니라 요즘은요, 요만한 동전 같은 USB에 책을 수천 걸 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삶과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뭐 요만한 데 다 기록 못 해놓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경건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있겠다는 거죠. 그럼 이 피차에 뭐라고 말했을까? 경건한 자들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경건한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우리 목장이 너무 귀해. 목장에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 야, 나 하나님에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 이번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보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만난 것 같아. 나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기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게 경건한 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 간증하는 이런 소리를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헛된 것이고 헛수고 일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의에 빠졌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축복은 연기가 되고 뭔가 인생이 자꾸 꼬이고 어려우니까 자꾸 그 신앙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형편없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때로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엉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안 준다고 우리도 이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스스로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어떤 일시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등성이에서 밑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물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물에 와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 물을 먹다가 보니까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또 우물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주워서 가는 거예요. 저 지갑을 주워서 가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물을 먹고 있는데 아까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왔습니다. 너 내 지갑 가져갔지? 나 안 가져갔다. 그래서 싸우다가 그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을 때려. 그게 이제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는 받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와서 물을 먹고 가고 지갑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갑을 주워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 잃어버린, 자기가 안 가져가는데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 탈무드에서 답이 뭐냐 하면 이게 답입니다. 너는 지금 앉아서 당장의 일만 보지, 그 우물가에 일어난 일을 지금만 보지. 난 옛날부터 지금까지 봐왔다. 하나님 답이 그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지금 판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장차도 우리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답변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다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명분처럼 대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